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연로하신 어머니의 소망은 천국 가서 먼저 가신 남편을 만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정답이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지막 소망을 빼앗고 싶지 않아서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의 소망도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는가 싶어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으뜸되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약속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날에 버림받지 않도록 잘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이제 태양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따지면 365.2421이 됩니다. 242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65이라 그러지만 그 끝다리가 있어요. 0.2422일이 바로 끝다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3, 4년, 4, 5년 지나게 되면 2421이라는 숫자가 자꾸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져요. 달력이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럴 때 뭐가 들어갑니까? 윤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모아가지고 하루 날짜를 더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2월 28일까지가 있는데 가끔 2월 달에 29일까지가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날짜를 모았다가 하나를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년, 윤달 이런 말을 쓰는 것이 365일 정확하지 않고 365.2422일이기 때문에 그 끝다리를 모아서 윤년이나 윤달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태양력을 쓰는데 이게 언제부터 쓰였냐면 1582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율리우스 달력이라 해서 맹태양력 비슷한데 이 오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오차를 좀 줄이고 새로 수정한 달력이 그 교황 그레고리 13세일 때 만든 달력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의 정확한 이름은 그레고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데 세상에는 태양력이라는 것을 쓰지만 교회에서도 교회력이라는 것을 씁니다. 세상의 태양력의 첫째 날은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을 영어로 하면 제뉴얼이 그러는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하면 야누스라는 뜻입니다. 야누스. 야누스란 말은 그 신의 이름인데 앞에 얼굴이 있고 뒤에 얼굴이 있어요. 앞에는 전쟁의 얼굴이고 뒤에 얼굴은 평화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확 바뀌면 전쟁이 되고 바뀌면 평화가 되고 그런 얼굴이 바로 야누스거든요. 그럼 1월달을 왜 야누스라 그러냐면
12월과 1월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지나간 해와 새로 올 해는 다른 세상. 그래서 야누스라는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첫째 날인데 교회력은 이거 달라요. 교회력은 언제가 처음이냐? 교회력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기간을, 성탄절 4주 기간을 대림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와 림자는 임할 림자예요. 임함을 기다린다. 누구의 임함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임함을 기다린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런 절기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오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일은 언제냐? 바로 오늘이 교회력으로 1월 1일이다. 교회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이고 어떻게 기다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예수님을 기다리셔서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더디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문화와 관습과 풍습을 연구했던 신학자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혼 풍습을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열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쪽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기후 때문에 밤에 열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신부 집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곧장 신랑의 집 결혼식장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를 다 돈답니다. 오늘은 나와서 A 동네 갔다가 B 동네 갔다가 C 동네 갔다가 아랫 동네 갔다가 윗 동네 갔다가 옆 동네 갔다가 그렇게 막 동네마다 다 다닌대요. 다니면서 인사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결혼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리고 그리고 그 결혼식 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곧장 결혼식장으로 오지 않고 그냥 동네란 동네는 다 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지고 한참이나 어두워진 뒤에 밤이 깊은 뒤에 이제 결혼식장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온 동네 다니면서 자기 결혼한다고 다 자랑질하고 있으니까 그 기다린 사람들은 지치는 거죠. 밤이 깊어도 안 오니까 다 졸며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늦도록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 신랑을 밤늦도록 밤이 깊어서 다 피곤해 지쳐서 막 쓰러지고 졸며 자며 그러면서도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 누굴까? 네? 신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신랑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신부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신랑과 가까운 친인척들은 밤이 늦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 어떻습니까? 가셔서 별로 안 가까우면 축의금 봉투를 슬쩍 내밀고 얼른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가죠. 식당 가서 결혼식 하든 마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밥 얼른 먹고 나 할 일 다 했다, 눈도장 찍었다, 그렇게 확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가까워서 그래요. 안 가까우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가까운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페넬로페라는 그 콤플렉스가 있어요. 페넬로페가 누구냐면 그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의 부인의 이름이 페넬로페예요. 페넬로페 콤플렉스란 말은 떠난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페넬로페 콤플렉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타카 왕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하죠. 한 15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15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무엇을 어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풍습이 뭐냐면, 이제 왕이 전사하고 나면 그 귀족들 중에 젊은 자제들이 가서 이 왕의 부인을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부인이 다른 귀족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귀족이 그 왕의 부인과 결혼하면 왕의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귀족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타카에 있는 수많은 젊은 귀족들이 이 왕의 부인에게 가서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청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왕이 죽었는데 수의 한 벌 짜주지 못하고 그냥 결혼해서 되겠냐? 내가 수의 한 벌 짜주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청혼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다가 큰 배틀을 여놓고 왕의 수의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다 돼가는데 수의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기술이 없다 해도, 초보라 해도 1년 배우고 2년째는 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짜는 거예요. 안 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봤더니만요, 낮에는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옷감을 짭니다. 막 짜고 밤에는 뭐합니까? 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원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난 그때,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서 이 오디세우스가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콤플렉스가 바로 페넬로페 콤플렉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들 나라 말로 하면 마라나타, 다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25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굉장히 핍박이 많았고 순교를 많이 하던 시대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던 그 시대에 이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이소. 조금만 계시소. 내 요 하던 거 마저 하고 오시소. 내 장가가고 내 결혼하고 시집가고 내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내 돈 좀 많이 벌고 내 잘 되거든. 좀 누리고 나서 충분히 누리고 나서 오십시오.
오십시오라도 안 합니다. 자꾸 오시는 걸 미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걸 정리해 주고 내게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318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3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더디더라도 밤이 늦더라도 신랑이 결혼식장에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맞습니까? 몇 사람만 대답하시고, 글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까이 사이입니까?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인내하면서 확신 속에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멀리 내다보고 충분히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식당 주방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르셨죠? 한 분이 쫓아올라서 목사님 식당에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전화해보죠. 그래서 그 가스집에 전화를 했더니 그날이 쉬는 날이랍니다. 요즘 가스 가게들은요 주일 되면 배달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그 사장님이 참결에 받으신 것 같아요. 어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사용 안 해서 가스 배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에 가스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배달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러 갈 테니까 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사람이 한 몇 초간 생각하더라고요. 말이 없이 가만히 있더니 제가 가져다 줄게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분이 쉬는 날인데 얼른 가져오셔가지고 교체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가스를 안 썼으니까 점검 싹 해주고 그렇게 가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꼭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요 가스를 항상 2통 여유분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칫날 굶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손님들 초청해 놓고 말이죠. 막 맛있게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그러나 식은 거 먹든지 굶든지 둘 중에 하나 할 뻔했단 말이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굶어도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칫날 굶은 처녀 5명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신랑의 밤중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10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등을 가지되 여유분의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갔고 5처녀는 등만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처녀 모두 등을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준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밤이 늦게 올지 일찍 올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덜렁덜렁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 10처녀는 등을 준비해 갔으니까 준비성은 있었지 않겠나, 약속을 믿고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준비가 충분했냐 안 했냐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10처녀 모두 신랑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잠에서 깨었습니다. 끝까지 있냐고 기다리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이제 이 10처녀의 남은 시간이 뭡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흥겹게 잔치에 참여하고 즐길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신랑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열 처녀가 잠에서 딱 깨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있는 등잔의 불이 깜빡깜빡 가물가물 곧 꺼질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유분의 기름을 가져갔던 5 처녀는 그 등잔에 기름을 보충하였고, 그래서 불길을 다시 살려냈고, 오늘 촛불 보세요. 촛불처럼 저렇게 다시 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5 처녀, 여유분의 기름이 없던 5 처녀는 이제 곧 꺼지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를 슬기로운 5 처녀다, 그렇게 말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등잔만 준비했던 5 처녀를 어리석은 5 처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는 임무원려 필유근우라 그랬어요. 임무원려란 말은 원자는 뭘 원자, 려자는 생각할 려자예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반드시, 멀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필유근우,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근심이 눈앞에 와요. 지금 이 5 처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근심 없이 신랑의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한 5 처녀, 이 5 처녀는 근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름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칫날, 이 좋은 날,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밥을 굶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행실이 될 수도 있고, 헌신적인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여유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그런 불길이 가물가물하는 간당간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충분히 여유가 되는, 충분히 남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흙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혀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요. 빌딩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으로 빌딩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빌딩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빌딩을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날에, 그날에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하냐면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태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들은 타버리고 말 거예요. 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상을 받지만 쟤밖에 안 남는 사람들은 화를 받는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보상이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간당간당하게 가물가물하게 꺼질 듯 말 듯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분하게 여유롭게 보충하면서 채워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관찰하면서 주의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포항 철길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불의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불이 붙였어요. 언제 붙었냐면 2017년에 이 옛날 철길을 이제 뜯어내고 숲을 조성하면서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데 거기에 3층이 있었어요. 근데 3층 밑에 뭐가 있냐면 가스가 차 있었던 거죠. 땅 밑에. 그 3층을 건드리면서 가스가 분출될 때에 이 기계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 밑에 있는 가스가 다 탈 때까지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탈 때 세 가지 연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점화원, 불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아가씨들이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산소가 있었고, 등잔에 기름이 있었고, 세 번째가 불꽃이 있었으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밤이 늦도록 있으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연료가 없어진 거예요. 연료가.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했던 연료를 공급해서 계속 불을 살린 거예요. 연소 조건 세 가지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두 가지는 있었어요. 첫 번째 산소와 뭐가 있어요? 불꽃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연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꺼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재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화재가 났더라도 빨리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을 가장 빨리 끄는 방법이 뭐라고요? 산소를 없애든지 연료를 없애든지 불꽃을 없애든지 하면 돼요. 그런데 산소를 어떻게 없습니까? 이런 산소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불이 일어나면 소방관들이 소화기나 할 때 물을 뿌리는 것보다도 뭘 합니까? 그 소화기 속에 들어있는 가루가 있죠. 이게 산소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과 함께 섞어서 뿌리면 산소가 차단돼요. 그 다음에 연료를 없애야 되죠. 다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의자 드러내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그냥 연료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불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겨울에는 화재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심할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은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다 그런 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은요,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이 있어야 인간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불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가, 열 처녀가 졸다가 깨어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불길이 가물가물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보충할 연료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섯 처녀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얼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이 기름을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친구들, 기름을 가진 친구들에게 뭘 해야 돼요? 기름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준비 못하면 이거는요, 민폐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나누어 줘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다섯 처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 없는 것을 나눠달라고 떼를 쓰는 거는요, 민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눠줄 수 없다 딱 부러지게 말하니까 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을 구하러 온 동네를 다 다니겠죠. 그런데 밤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밤이 깊었다고 그랬어요. 밤 12시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물론 급하면 전화하셔야 되겠지. 그런데 밤이 12시 돼가지고 전화가 오면 그거는 가슴이 철렁해요. 큰일일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죠? 그런데 금방 또 12시 돼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침까지 기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2시, 3시 돼도 전화하셔도 됩니다. 너무 썰렁하다, 그죠? 목사는 항상 24시간 대기입니다. 구급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걱정하지 말고 전화 또 오해하실라 가가지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밤이 늦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겁지겁 돌아다니다가 이 5명이 집 앞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히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아까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신부 친구야, 신랑 친구야, 그렇게 해도 주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실까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가장 중요한 게 깨어있으라예요. 기름도 준비하고 정신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웨이크업입니다. 웨이크업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깨어있으라 하고 그러면 영어로 웨이크업인데, 영어 성경 보면 웨이크업을 안 써요. 안 쓰고 다른 말을 씁니다. 뭐라 그랬냐면 watch 또는 alert,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시원찮아도 그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그 헬라어로 보면 그레고이테,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하여 어떤 파괴적인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관찰하라, 살피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관찰하라, 주의하라, 살피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날이 갑자기 닥쳐서 우리가 재난을 닥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관찰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잔이 기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항상 살피면 언제 살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살피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어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피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날이 오더라도 재난을 당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관찰하고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피고 관찰하면 빨리 보충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기름이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날을 위해서 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이웃을 나눔에 부족하면 나눔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가서야 준비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서 관찰하고 살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늘 살펴서 그것을 날마다 보충하시는 그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간당간당하게 꺼질 듯 말 듯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리미리 잘 살피고 관찰하셔서 주님이 오시더라도 충분히 준비하고 주님 맞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